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능력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빌립이나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 먼 곳에서 이제 배도 고프고 또 여기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이제 시간이 밤인데 이 들판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이 중에 많은 사람은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까 얼른 해지기 전에 또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보내셔야 이들이 자기들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배고픔과 필요와 어려움을 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제자들과 거기 모여있는 5,000명 아니 남자는 5,000명이라 했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아는 문제 해결, 다시 말해서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이 되면 자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알고 기대하고 또 그동안 해왔던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가져온 그 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어디서 사며 어떻게 구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의 음식을, 한 사람 몫의 음식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12바구니 음식을 남을 만큼의 예수님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함이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를 건너가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법칙은 어떠합니까? 배를 타고 갈 수 있겠습니다. 아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 호수를 건너가려면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으로서 호수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배 타고 가든지 수영하든지 또 아마 작은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도 호수를 건너갈 수도 있겠습니다. 호수의 길이가 7km, 8km 된다 하니까 혹은 또 어떤 방법으로 호수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뗏목이나 그것도 물론 배의 종류라 하겠지만
사람들이 호수를 못 건너가는 건 아닙니다. 건너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긴 하지만 수영을 할 줄 알고 수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수영을 통해서 건너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반 법칙, 자연 법칙,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법칙을 넘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 위를 예수님은 걸어서 그 호수를 건너갈 수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구나. 배고플 때, 또 피곤하고 지칠 때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반의 법칙을 어떻게 하십니까?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하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음식 드시고 또 낮에 시간 있을 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사역하심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와 똑같은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초월한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신약 성도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일반의 자연의 보편의 모든 사람들이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삽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우리 최 유사님은 시내에서 차 타고 여기까지 오십니다. 저와 진석이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갑자기 투명인간처럼 벽을 뚫거나 또 공간을 순간적으로 이동하거나 우리 그러지 못합니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또 여기서 만약에 시내를 가거나 아니면 서울을 가거나 대전을 가거나 부산을 가거나 그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자가용을 운전하든지 다 일반의 자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것과 같은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걸 일반 법칙이라 자연 법칙이라 또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 생활이라. 우리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농사짓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과 같은 특수한 삶의 요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 법칙, 일반 법칙,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저 같으면 지금 제가 앞에 서가지고 팔을 움직이고 입으로 말을 하고 눈으로 보고 다리로 서 있고 이건 누구나 다 사람이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중생된 거듭난 새 사람 된 우리의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 이 겉모습 속에 일반 법칙 속에 자연 법칙에 따르는 삶의 내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무슨 법칙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특별한 법칙, 신앙의 법칙, 구원의 법칙, 믿음의 법칙에 따르는 삶이 우리 안에는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실제 그게 있는 겁니다. 지하들은 배 타고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오실 수도 있으시지만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잠깐 그 특수 법칙을
한번 예수님 보고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고 배가 막 풍랑에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자기들이 가졌던 특수법칙은 겉으로는 배 타고 가는 거지만 실제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 명령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자기들 속에 내적인 실상의 특수법칙이었는데 그걸 잊어먹었다가 예수님 말씀 탁 듣는 순간 예수님 말씀이 다시 자기에게서 회복이 되고 오병이어 5,000명 먹이신 바로 그 예수님, 병변자를 고치는 바로 그 예수님, 우리를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얼른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 말씀, 그걸 다시 자기가 확 회복하는 순간 그저까지 평생, 아니 그 이후에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특별한 법칙을 한번 육신으로도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그 바람 부는 파도 있는 갈릴리 호수에 훌쩍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오지 않습니까? 비록 잠깐이었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의 모든 자연의 법칙, 일반의 법칙,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그 법칙은 하나의 외형일 뿐이다. 그 속에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 한 분으로 자기 삶이 충만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면 어찌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자연의 법칙의 삶이 이제는 특수법칙의 이 믿는 성도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풍랑이 속에서 고생했고 얼른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만나니까 다시 예수님 말씀을 자기가 순간 영접하고 예수님을 회복했을 때 이제는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 됐다가 또 바람 보니까 또 자기 속에서 뭘 우선순위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반 법칙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야. 내가 어부였지. 내가 물 위에서 그냥 서 수 없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짧은 순간에 자연법칙의 사람, 특수법칙의 사람, 다시 자연법칙의 사람, 이게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이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와 이치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에 불택자와 택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택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한 중생된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생된 새 사람은 겉으로는 우리도 시집가고 우리도 장가가고 우리도 공부하고 우리도 밥 먹고 다 자연의 일반의 삶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택자들, 또 중생은 되었으나 옛사람의 삶의 법칙으로 사는 예수님을 아직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옛사람으로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가서 식사합니다. 점심에 저녁에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오이를 하나 깎아서 이제 이렇게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고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또 더우니까 요즘 삼계탕을 한 그릇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오이나 그 밥이나 삼계탕이나 원래는 그전에는 곡식이나 이런 게 살아있던 거 우리가 다 추수하고 냉장고에 저장해 놨다가 그 자체는 이제 어떤 겁니까? 죽은 겁니다. 근데 생명 있는 우리가 그걸 먹으니까 어찌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먹은 그것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이 되기도 하고 이게 생명이 죽은 걸 삼키니까 죽은 것이 생명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것처럼 우리 이제 오늘 또 이 더운 여름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새 사람, 우리 안에 중생된 거듭난 이 새 사람의 생명, 그것이 이제는 옛사람의 혹은 첫째 아담의 요소인 우리 심신의 이 육신, 이걸 먹고 이걸 새롭게 하고 이걸 온전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 우리 성도의 일생의 모든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겉으로 똑같이 물건을 사고 팔면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실력을 사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지식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는 뭘 쌓아나가고 뭘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예수님 말씀 순종의 실력을 키워나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 능력을 덧입는 그 역사를 마치 장사 많이 해서 돈을 벌듯이 우리는 똑같은 외적인 삶 속에 내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생활 혹은 우리의 건설구원이라 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는 성화, 그 성화구원, 건설구원, 우리의 영광구원, 우리의 실력구원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이어야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풍랑 만난 제자들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자기들은 일반 법칙을 넘어 예수님 말씀, 예수님 명령,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특수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신앙의 사람들인데 이거 파도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더 수고로이, 더 힘껏 노를 젓고 또 그 요나가 풍랑 만났을 때 보면 배 안에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운 게 뭐 있겠습니까? 막 어쨌든 배를 가볍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귀한 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막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또 외로워지고 답답해지고 병이 들고 그러면 내가 일반 법칙대로 잘 안 살아서 이렇지 않나. 예를 들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장사를 안 해서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열심히 내가 출근을 안 해서 내게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장사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구나. 자기가 부족하면 모자라면 힘이 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일반 법칙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가난함을 해결하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더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더 열심히 거짓말을 하든지 더 열심히 빼앗든지 뭐 강도짓을 하든지 어쨌든 더 일반 법칙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1000명이면 1000명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지역 남자 여자 어른아이 아무 상관없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시험 성적이 형편없이 나왔구나. 더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이 잘 나오겠지.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의 법칙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시험 성적이 안 나오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돈이 없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건강이 없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특수한 사람.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